종과 같은 이 성경적 개념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과 같이 살았어요. 세상의 그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 그래서 늘 공포스럽고 두려워요. 어떤 일을 도전하는 것도 두렵고 안 하는 것도 두렵고 뭘 하려고 하면은 위험할 것 같고 항상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깔려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끝까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막 땡볕에 아이들이 일하려고 하면 야야 그늘에 와 좀 쉬어라 쉬어. 시원한 물도 좀 마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종의 입장에서는 막 땡볕이든 뭐 햇빛이 있든 비가 오든 막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아들들에게는 그래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다음에 종은 열심히 일해놓고는 또 집에 오면 또 주인이 오면 옛날 이 유대 때 유대 문화에서는 주인이 오면 또 주인의 발을 또 막 씻어줘야 돼요. 자 집에서 그 주인 밥도 차려줘야 돼요.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쉬라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자야 이제 자기도 잠시 눈을 붙이는 그런 존재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새 창조의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 아들이 아닌 종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되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싹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동사무소 가보면 아까 말했듯이 등본 띄보면 가족관계 띄보면 다 나오듯이 우리가 가족관계 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친형, 예수, 나는 몇 번째 동생인지 모르지만 수십억 번째겠죠. 이제 그 위에 이제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성히 받고 정말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제 이 땅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 세계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들 또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믿을 사람까지 이거 어떻게 이거 다 감당하시려고 아니 유산을 줄래 그러나 이러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씩 주면 돼요. 별 하나 주면 돼요. 여러분 어떤 별을 갖고 싶으세요? 별을 그냥 하나씩 주면 돼요. 이 주고 안 한 별들을 막 하나씩 선물로 주면 돼. 얼마나 이 우주에 있잖아요. 이 별이 많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것이 많은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걱정돼 가지고 막 전도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유산이 우리에게 물려줄 게 막 엄청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보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니까요.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 말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략이 깨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대통령 길어봐야 5년입니다. 그 옛날 모 기업의 그 회장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야 뭐 그래도 기업은 눈치를 좀 보지만은 아니 그래도 5년이면 끝나니까 자기들 뭐 어느 선까지 나이까지 아니면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유지하니까 아니 대통령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훨씬 자기들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산인데 뭐 부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누가 빽이 있냐면 확실한 빽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하나님 있다.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업들은 왜 그렇게 자식끼리 분쟁이 많습니까? 그 한정된 우리가 볼 때는 뭐 수십억이지만 수천억이지만 자기들은 그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대기업들 형제끼리 분쟁 안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법적 소송까지 해가지고 안 봅니다. 안 봐. 평생을 안 봐요. 그냥 그럼 막 소송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소송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유명한 있잖아요. 껌 팔아가지고 그 백화점도 짓고 이랬던 기업 있잖아요. 응? 울산 사람이요? 롯데요? 아 예. 대답 안 했더니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있잖아요. 껌이라면 역시 딴딴 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 일본인 아내와 그 회장님 사이에 난 그 두 아들이 그 결국은 차남이 아마 승리하고 지금 회장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돌아가실 때까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업이지만 하늘나라의 기업은 싸울 게 없어요. 분쟁할 게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 건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은하수 주세요. 은하수. 나 별을 좋아하니까 은하수를 주세요. 이러면 그냥 네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별 갔다 저별 갔다. 이야 어린 왕자도 아니고만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서는 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 차이가 하늘나라에서 막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요. 너무 많이 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파요. 어차피 손을 탁 털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놀자 이러지는 마시고 하나님 주신 성실하게 살되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맡겨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 것 가지려고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밤잠 못 자고 막 못 먹을 거 막 이러면서까지 너무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감당하되 내 진짜 유산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특히 대제사장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자꾸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니까 자기들 그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질투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막 재판을 다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도 시기를 받아요. 뭘 받는다고?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성도들은 그리스도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괜히 시기를 받아요. 괜히 안 믿는 자가 안 받을 고난까지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 그리스도처럼 너무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물려받아야 돼요. 대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어떤 기업은 흑자고 어떤 기업은 적자여도 이 전체를 자기가 회장하려면 물려받아야 되지 이거는 안 물려받아도 이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크기는 달라도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빛이 있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막 영광을 받기만 바라고 칭찬을 받기만 바라고 욕은 하나도 안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고 네가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도 듣고 이 동네 예전에 우리 작년에 청교팀 왔을 때 막 물티슈 돌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진짜 센스 쌀쌀맞게 그런 거 듣고 그런 것도 뭐 별로 안 놀래지만은 그래도 그런 욕도 얻어먹고 말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개개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또 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성도라면 자기 개인이 마음의 고통을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 부부도 모르고 부모 자식도 모르고 친한 친구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한 개쯤은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마음, 억울한 그 마음 그렇지만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도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까요? 그럼 지난주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돼요. 성령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 성숙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과 영광이 같이 묶여져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네? 십자가 그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 없이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고통 없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열매, 영광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있잖아요, 여러분. 좀 그런 말로 하면 꿀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단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별 하나, 아들 이런 있잖아요, 하늘의 상속자들인데 이 세상께 좀 있고 없고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판단에 너무 놀아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사탄의 공격이 지금 날로 교회와 성도를 향해 영적인 눈을 떠보면 점점 말세로 가잖아요. 점점 사탄의 공격이 직접적으로 더 강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또 이번 한 주도 그 영광스러움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무엇이간데 죄의 자녀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친아들과 친딸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고 또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또 삶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성령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30장 찬양하면서